저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까? 그때 임금이 얘기하기를 나를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적은 자에게 대접했던 그 모든 일들이 바로 나에게 한 거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만난 곳으로 여겨주고 그리고는 나를 의인 삼아주셨네요. 이게 천국에 가는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영골에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아니 저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잘못해 왜 제가 지옥에 가야겠습니까? 적은 자에게 너희를 대접하지 않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보면서 천국에 갈 사람들은 열심히 누군가를 대접하고 병든 자를 위로하고 이런 일을 잘하는 구제를 잘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 이렇게 그냥 논리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법적인 부분만 따진다면 천국을 이야기하기가 참 쉬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뒤 문장이나 그 다음 말씀을 계속 연결해서 보면 단순히 구제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걸 저는 이렇게 시작을 해봅니다.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뭘까? 단순히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열심히 예배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새벽기도 안 나오지만 난 열심히 새벽기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로 믿음을 스스로 고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많이 내고 기도를 많이 하는 이 행위들 때문에 내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반응한 고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건 그냥 하나님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걸 해야 믿음이 생긴다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걸 거꾸로 생각한다는 거죠. 믿음이 있으려면 예배드려야 돼. 믿음을 키우려면 기도해야 돼. 믿음을 가지려면 봉사해야 돼. 아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믿어지기 때문에 천국이 믿어지는데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혹시 절에 가가지고 딴 거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시겠어요? 천국이 믿어진다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어떤 중요한 일들 때문에 빠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가족이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뛰어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 응급실은 애가 죽든 살든 이거 뭔지 알았어요. 그리고 애 그냥 놔두고 나는 그냥 와서 예배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난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해 이러면서 와 있겠습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한 겁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 행위를 하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걸 믿음을 키우기 위한 한 방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키우기 위한 한 생각으로 방법으로 찾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거나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헌금을 잘 내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근데 믿음은 그런 행위나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모습은 그런 행동이나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평가하는 건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그런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 뭘까요? 어떤 게 믿음 있는 마음일까요? 어떤 게 믿음이 내 속에 있다는 그런 고백일 수 있을까요? 그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에어컨 그냥 트셔도 될 것 같아요. 권사님. 더우실 것 같아요. 제가 좀 목소리 크게 할게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 어떤 마음을 보실까요? 그러니까 제일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천국이 믿어지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천국이 진짜로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아, 천국이 실제로 있을 것 같은데 예배를 안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지 않거나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자꾸 내 마음속에서 믿어지지 않은, 천국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의 사정 때문에 숨기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장 내 삶에서 천국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천국이 믿어지는 모습이다. 단순히 죽고 나서 내가 조금 요정들이 있는 그런 세상에 간다, 이게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이 믿어지고 있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일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내고 또 누구보다 봉사 잘하고 교회 일을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고 이런 것들이 믿음 있는 모습이 아니라 천국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 삶에서 지금 오늘 내가 어떤 날을, 내가 천국이 믿어지는데 어떤 행동을 할까,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내 스스로에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뭘 하고 싶어요? 그때는 행동으로 내 자신 스스로가 나 자신한테 쏟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천국이 헷갈려, 안 믿어져. 그런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안 가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렇게 믿어지지 않지만 내 스스로가 믿고 있다는 걸 누군가에게, 나 자신에게라도 이야기하고 싶어서 더 열심히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그 구분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냐, 그 마음 속에 천국이 정말 믿어지느냐, 이것을 끊임없이 질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성경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평가하는 믿음에 우리는 스스로 속을 때가 많습니다. 참 이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고, 참 저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기준들, 이 기준들이 싫어요. 성경 말씀에 근거하기보다는 우리들의 행위에 기록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풍토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교회에 얼마큼 충성을 잘하느냐, 또 예배 출석을 얼마나 잘하느냐, 11조를 얼마큼 잘 드리느냐, 기도 생활을 얼마큼 하느냐, 성경을 날마다 읽고 있느냐, 구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기준이 돼서 그 사람의 믿음이 평가되는, 스스로가 또 내가 그런 일을 많이 함으로 나는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에게 믿어지는, 그러니까 내 솔직한 내 마음을 내놓고 하나님 앞, 그렇다고 우리한테 그런 걸 보여주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런 걸 저한테 보여주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가 솔직하게, 하나님 나 지금 안 믿어주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솔직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내 스스로를 바라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바라본다면 오늘 이야기한 본문 속의 구제가 과연 천국에 가는 기준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무조건 도와주고 내 것을 가지고 그냥 무조건 나눠주고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 이것이 천국 가는 사람들의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근거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고백하기를, 그런 행위들, 그래서 최고의 선행은 바로 가난한 자들과 억눌린 자들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보여줍니다. 내 것을 가지지 않고 내 것에 대한 욕심을 내지 않고
내걸 포기하면서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나눠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들이 천국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야 돼. 근데 이것도 신종교의 가치입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 이사야 강의를 하면서 성도님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재미있게 사는 것을 싫어하거나 성도들이 즐겁게 사는 모습을 원망하거나 불평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밌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했습니다. 수많은 성들이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성들이 심판을 당한 이유는 재미있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재미있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해 보셨습니다. 어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재미있게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뭐가 맞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미있게 살기를 원할까요? 재미없게 살기를 원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한 소돔과 고모라서 그 사람들 재밌게 살았습니까? 재미없게 살았습니까? 재미의 끝을 쫓아서 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재미는 뭡니까? 이게 우리의 숙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또 수많은 성들, pom페이라든가 이런 모든 성들도 문화가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문화가 발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문명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도 절대 하면 안 되고 스마트폰도 귀신 들린 거고 뭐 악마가 지배하는 거니까 컴퓨터도 하면 안 되고 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다 어디 가야 됩니까? 어디 가야 되죠? 그런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자기 모습의 가치인데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다 속세를 떠나서 산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전혀 문명과 모든 걸 누리지 말고 다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조용히 자연과 거타하면서 혼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준 모든 권한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즐겁고 행복한 것만을 추구하면서 사니까 하나님은 그 성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어디까지? 그 선이 뭐냐는 거예요. 어디까지는 넘어도 되고 어디까지는 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선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겁게 부부가 만약에 우리 신집사님하고 장로사님이 두 부부가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우리 한강공원에 우리 산책하러 갑시다. 그러고 가서는 이건 그러죠. 거기서 맥주를 한 몇 캔을 넣고 그냥 즐겁게 마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 어떤 집사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아니 저 권사님은 분명히 장로가 될 사람인데 감히 저런 데서 그 길거리에서 술을 먹어? 야 이건 잘못된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는 걸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같은 우리 김 장로님이 다행히 술 잘 못 드시죠? 술도 좀 빨개지죠? 근데 이 장로님이 권사님하고 둘이서 어떤 술집에 가가지고 반나게 술을 드셔. 근데 지나가다 누가 봐. 어떻게 되겠어요? 용납을 할 수 없는 무리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굉장한 치부가 되고 잘못이 되고 그렇다고 오늘 저녁 매일 나가서 그렇게 먹고 노십시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뭘 하고 안 하고 그런 어떤 기준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 누림에 대한 끝은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가냐면 중독까지 가요. 마약, 탈락. 그 끝을 넘어가거든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쾌락과 활락을 추구하기만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더 예를 들어 드리면 종종 그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납니다. 트럭들이 뒤집히는 사고가 납니다. 근데 트럭들에는 적정 그 용량이라는 게 3톤 트럭이면 몇 톤까지 실 수 있는 겁니다.
3톤까지 실 수 있고 10톤 트럭이면 10톤만 실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화물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싣습니까? 10톤짜리 트럭이면 20톤까지 그냥 막 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단속을 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10톤짜리 트럭에 10톤 이상 20톤을 실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브레이크 잡아도 잘 잡히지 않고 또 코너를 돌 때 자기 힘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적정 기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 차가 가져야 할 한계라는 거 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어 버리니까 사고가 나고 말고 뒤집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만들 때도 인류에게 그 선을 그어준 겁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뭘 축복해 주셨습니까? 거기서 너희들은 중들처럼 살아야 된다. 절대로 모든 걸 따먹어서는 안 된다. 행복하지 마라. 웃지 마라.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웃어서도 안 된다. 포도주도 이게 떨어져가지고 혹시 이게 즙이 된 거 잘못 먹으면 취하니까 그런 거 먹지 마라. 하나님 다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즐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허용됐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들고 주신 축복이에요. 단 하나, 뭐죠? 선악과를 따르죠. 선악과라는 게 어떤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딱 하나 주셨는데 내가 너희의 주인인 것이 알아줬습니다. 내가 너희를 만들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 같다. 너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새롭게 늘 발견할 수 있도록 나는 도울 것 같다. 이게 창조주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그 창조주의 권리와 권한을 뛰어넘고자 할 때 인류를 스스로 자기를 케어할 수 없다는 거죠.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없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즐겁고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늘 웃고 즐겁게 살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데 이걸 하나님을 뛰어넘어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웃음을 위해서 삽니다. 돈을 위해서 삽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행복하길 원합니다. 인류가 가진 꿈입니다. 그런데 이 인류가 가진 꿈, 모든 사람들이 가진 이 꿈,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리면 스스로 무너집니다. 윤리나 도덕을 가지고 나를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만들면서 그 선을 이렇게 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물론 그런 규정들을 둬서 지금 요 선을 넘어가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규정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온전한 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규칙이나 법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내가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믿어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천국이 진짜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이것에 대한 내 스스로의 고백이 믿음의 시작이다. 단순히 교회를 열심히 했고 또 누군가를 구제하고 누군가에게 열심히 봉사를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두 남녀가 사랑해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반신 굴수를 먹게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내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평생 하반신을 쓸 수 없는 그 사람과 살아간다면 물론 그것은 굉장한 희생이겠죠. 내 스스로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고백하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만 도저히 내 욕구를 채울 수 없어서 이 남편과 이 아내와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아마 그 사람을 비난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라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부인이나 남편을 사랑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도 못하지만 그들을 비난할 수 없지만 그것을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생각했던 내가 아내를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 남편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완성보다는 자기 사랑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내가 더 중요해요. 둘이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이 사랑을 완전 완성시켜 가는 것이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부의 축복이라면 어떤 경우가 생기든지 끝까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랑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 김한국 목사님 허리 아플 때 울면서 쫓아다니시고 혹시 허리 아파가지고 이혼할 생각은 없으셨어요? 없었죠? 네. 그래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꼭 옳다, 이것이 그르다 제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인간은 왜냐하면 자기 모순에 갇혀 있고 자기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쉽게 부모가 남편하고 부인은 그렇게 그런 문제로 헤어질 수 있지만 자식이 아파요. 자식이 아프고 자식이 불편하기 때문에 자식을 버리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까? 물론 TV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는 별종 같은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그 자식을 책임지고자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신이 인류에게 준 사랑의 시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시가 자기 모습과 자기 사랑에 갇혀버리면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한 대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다른 만족을 위한 도구들을 찾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확인하는 이 과정도 자기 모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기 모순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 기준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거나 기도 생활을 잘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의 가치들을 놓고 내 스스로가 나 자신에게 너무 후한 점수를 줄 때부터 우리는 눈이 감겨진다. 과연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실존이 있는지, 정말 내가 그 실존 때문에 오늘 올바른 행동을, 물론 하나님의 실존을 믿으면서도 올바른 행동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할 때도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존을 알면서도 늘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실존 때문에 다른 편에 설 수 있고 내 욕심 때문에 그런 내 욕심 때문에 갇힐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천국의 문은 정말로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해야 한 하나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의인들처럼 누워버립니다. 이 양쪽에 있던 그 의인들처럼, 아니 제가요 살면서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 제가 주님을 대접하고 언제 주님이 오게 맞췄을 때 제가 허락지랬나요? 우리 이야기하는 하나님 이야기하는 실존적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네가 한 모든 행위들은 바로 나에게 한 것과 같단다라고 평가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온전한 바라봄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렇게 욕심도 부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마음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 것 같아요. 이 갈등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게 될 때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비로소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에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구제를 많이 하고 교회인을 잘하고 이런 것들로 평가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그러니까 내가 믿음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믿음 있는 교회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구제하고 선교사님을 돕고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자꾸 이런 것들을 알려야 되고 광고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소개해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에 믿음이 들어가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자꾸 나타납니다. 이건 자기 모순에 갇혀있는,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행위들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서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사랑에 갇혀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손해가 끼치는 일이 생긴다면 그래도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안 할까요? 자기 사랑에 갇혀있거나 자기 모습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손해를 보거나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한쪽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어떤 장애를 갖게 됐어요. 그렇게 될 때 정말 그동안에 그 사람이 나한테 준 사랑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과 평생을 살기로 약속했고 그 사랑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라면 나에게 굉장한 희생과 또한 나에게 굉장히 아픔을 그런 주는 시간들이 많을지라도 그것이 옳다고 붙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사랑이 갇히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봐야 할 수많은 것들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함부로 욕할 수 없어요. 요즘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과 헤어지기를 요구합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다. 혹시 신입사님 남편이 지금 못 나가지고 다닐 일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바꾸세요? 없어요? 솔직하게. 다른 남자가 낫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왜 무서워? 자기 사랑과 자기 모순에 갇힌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대답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랑을 알아가는 진짜 사랑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마음속에 선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 모순에서 자기 스스로가 극복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단순히 내가 먹고 살만하고 내가 부재를 하는데 얼마큼 부재해야 됩니까? 내가 1,000만 원을 갖고 있어요. 얼마큼 부재해야 됩니까? 최소한 500만 원까지 부재할 수 있죠? 그 이상 하면은 정신이 나간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부재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근데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범위도 넘어섭니다. 내가 희생을 당할 수도 있다. 내가 고통스러울 수 있다. 무조건 내 걸 다 나눠줘야 된다. 그것이 천국 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님 믿어가지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는 게 꿈이에요.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마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러면 내 사업 잘 되고 내 가정 잘 되고 내 새끼도 잘 되고 건강하고 이걸 다 원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꿈이고 그게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럴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그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입니다. 단순히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버려야 되고 내 것보다 다 그게 아니라 즐거울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이걸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병이 아주 중한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중한 병이 들었을 때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어떻게 배우셨어요?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한테 이러십니까? 딴 사람들은 주일날도 잘 빠지고 그러는데 난 주일날도 잘 지키고 헌금도 잘하고 그랬는데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잘못했는데 이래야 돼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죽을 병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배웠죠? 여러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의 핑계대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알고 계세요? 감사해야 된다고 알고 계시죠? 감사가 되는 거예요. 당장 내 식구가 내가 죽을 병에 걸쳐 어려운데 근데 교회에서는 감사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 이게 믿음 있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뭐라고 광고하고 다니죠?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나님 감사 내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다고 하고 다니죠?
그럼 혹시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봐서 고쳐주지 않을까? 최소한 고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고침받았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침받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전혀 믿음도 없는데 감사하다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나는 감사. 그러면 어떻게 보일까봐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러라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솔친 사람들, 다친 사람들, 못 친 사람들 같다고 해요? 예? 조분 부인.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 아주 그냥 열성분자들. 뭐라고 불러요? 교회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여기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군대 가면 뭐라고 그러죠? 기독교 신자라고 그래요? 환자라고 그래요? 환자라고 그럽니다. 기독교 환자 집합 이렇게 합니다. 왜 미쳤다라고 하냐면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상식적이지 않다는 게 뭐냐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힘을 하나 줘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그냥 그 병이 그대로더라. 근데 어떤 사람이 교회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그 병이 나았더라. 아, 감사해야 나는구나. 그럼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해요. 가족이나 옆 사람들이 볼 때 미쳤어요? 쏠쳤어요? 미친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전혀 기쁨도 없는데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의도에서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감사를 하냐면 이런 사람이 감사합니다. 죽을 병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보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5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 5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보일까 그런 많은 고민과 갈등의 시간을 겪어본다면 그러니까 정직하게 나를 보면서 스스로 믿음에 갇힌 채가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보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한다면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다시 말해서 인생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했던 난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생각들 나는 힘이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생각들이 내가 병으로 인해서 한낱 아무것도 아니라는 내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인생이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비록 짧은 시간을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지 모르지만 이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인생이 무엇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픕니다. 참 고통스럽습니다. 나도 누구처럼 편안하게 재미있게 살고 싶지만 그게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면 이제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그 고백은 이런 고백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사람들은 미친놈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스스로는 기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병을 낫기 위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의 내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보여줄 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단순히 누군가에게 부재를 많이 하고 그래서 아까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은 자기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정확하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믿음이 들어왔다, 어떤 때는 믿음이 나갔다, 왔다 갔다 하는 내 자신도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좋은 일이 생기고 즐거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나에게 정말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다면 그것조차도 제가 이제는 수용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해야 되는 건 저희의 책임입니다. 이것조차도 수용할 수 있게 될 때 그들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비록 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을 대접하는 자가 된다. 그것이 오늘 선을 그어놓은 영생에 들어가는 자와 영벌에 들어가는 자의 구별이다. 단순히 내가 가진 것에 어느 정도 누구 나눠주고 이런 구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내 스스로를 정직하게 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발견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제가 여기서도 몇 번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심지어는 내가 기억 못할 줄 알고 2년 만에 또 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협박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래가지고 돈을 뜯어가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정직하게 배고파서 그걸 사먹고 그러면 좋은데 그걸 가지고 딴 데 가가지고 마약을 하고 술을 사먹고 이런 데 쓰이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그걸 용납하는 걸 사랑이고 구제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은 거기서 목회할 때 정말 막 그냥 배고픈 척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밥을 끓여주니까 괜찮대요. 그래가지고 3,000원인가 줬어요. 그랬더니 그때 소주가 한 병에 1,000원 할 때인데 그래서 도대체 이거 갖고 뭐하나 쫓아가 봤어요. 그때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슈퍼에 가더니 소주 3병을 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죠? 저 등치도 크고 힘도 세거든요. 가가지고 뒤통수한테 때리고 뺏었어요. 나는 너한테 이 돈을 줄 의미가 없어. 그리고는 또 자신 있으면 신고해. 그리고 또 그거 뺏어가지고 슈퍼마켓 주인한테 주고 3,000원 내가 뺏어왔어. 그거 잘했다. 칭찬받고 싶다. 이게 아닙니다. 무조건 누군가에게 그냥 나눠주고 뭐 내 것을 희생 이런 것들이 무조건 구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구제를 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천국 갈 거고 이런 게 아니야. 정말 내 마음속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행동하는 그런 행동들인지 아니면 내 스스로 믿음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인지 내 스스로가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는 마음 때문에 행동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그게 진짜 주님이셨어요? 그 거지로 나타난 게 주님이셨어요. 저는 몰랐죠. 그냥 예수님처럼 그 마음은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어. 근데 하나님, 내가 이만큼 도우면 나는 뭐 먹고 살아요? 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마음 때문에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은 의인이라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자로 살아간다는 고백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의인의 모습으로 천국을 기억하는 자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로 살기를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계절이고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중한 시간과 고백이 우리의 삶에 소중하여서 이 시간 예배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직한 나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사랑에 갇힌 채 자기 모순에 갇혀서 끊임없는 믿음의 오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나를 보면서 내 마음속에 믿음 목숨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께서 주는 믿음을 붙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돼서 천국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는 그것이 보이라고 힘들고 어렵지만 꿈이 있는 계획을 저희에게 허락하셨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저희에게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